예,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하루, 일상적인 하루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아침에 이제 막 피곤한 몸으로 겨우 일어나서 막 시간 맞춰서 회사에 출근하고 또 끊이지 않는 일을 보람 없이 그냥 처리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서 TV나 휴대폰 좀 보다가 잠이 들고,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리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 불행하지도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유 없는 불안과 근심 속에서 그렇다고 딱히 그 걱정을 해결할 방법도 없으면서 뭔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되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목적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꿈을 가지고 뭔가를 그렇게 뭔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디는 삶.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좀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견디고 버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떠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나? 어떤 분들은 또 되게 행복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일상은 그냥 특별하지 않은 일상은 정말로 특별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리 행복하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냐라고 물으면 또 그렇게 대답하기는 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력을 보면 특별한 절기들이 있어요. 성탄절을 절정으로 하는 대림절기, 그리고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는 사순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주차로 하면 대림절은 4주, 그리고 사순절은 한 6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절기, 주님 수세주일, 지난주에 우리 주님 수세주일, 또 부활주일, 성령 강림주일,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합쳐봤자 1년을 통틀어 보면 아주 일부예요. 대부분의 주일은 특별한 주제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주일이에요. 특별하지 않은 주일들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의 삶과 같아요. 우리 일상 속에도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명절, 휴일, 휴가, 생일, 기념일 등등의 그런 날들이나 또 더 특별하게는 출생, 결혼, 사망 이런 날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력이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대부분의 날들은, 대부분의 시간들은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시간들이에요. 평범한 하루하루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은혜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 예를 들어서 특별한 집회, 수련회, 기도원 같은 곳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굉장히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와 같은 어떤 특별한 그런 이른바 성직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일상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걸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셨지만 오늘 예수님은 두 사람을 만나세요. 첫 번째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12제자는 누구누구다라고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딱 등장하긴 하지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 명단에만 등장하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관복음에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진짜 명단에만 딱 등장을 하고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도 빌립이라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어떤 믿음을 보인다거나 특별한 능력을 보인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베드로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 베드로나 안드레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요한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두드러지기는커녕 오히려 소극적인 인물, 오히려 믿음이 부족한 책망받는 인물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외 요한복음에 빌립이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될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빌립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해요.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빵을 사다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에는 어떻게 빌립이 등장을 하냐면 이제 그리스인 몇 명이 빌립에게 찾아와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빌립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고 빌립은 12제자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께 가서 소개하지 않고 안드레를 찾아요. 안드레를 찾아서 안드레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이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요. 이걸 보면 마치 빌립이 예수님을 좀 불편해하는 거죠. 되게 친근하진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되게 친근하면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건데 누구나 하나 거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이렇게 바로 가기 좀 불편해가지고 중간에 회사 같은 데도 바로 사장한테 갈 거를 부장 거치고 이런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빌립의 부족한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14장 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면 빌립이 마치 우리와 같아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는 빌립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의 근심 걱정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결할 수 없는데 빌립에게 200데나리온이 없듯이 해결할 수 없는데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쓸데없는 계산을 해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봐요. 또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못하고 안드레를 찾았던 빌립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옆에 어떤 나의 소원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옆에 나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근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빌립처럼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 같은 게 우리예요. 그죠? 되게 비슷하죠.
빌립의 모습은 우리와 비슷해요. 예수님은 빌립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빌립에 대해서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 정말 실망이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빌립이 이런 연약하고 이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죠. 나다나엘을 처음 보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빌립이 그런 사람인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빌립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빌립을 제자로 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빌립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누리게 하세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특별하지 않은, 모자란 것이 많은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다나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빌립과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관 복음에는 이 사람이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 복음에서도 오늘 이 성경 구절 외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빌립과 마찬가지로 이 나다나엘도 유명하지 않은, 특별하지 않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에 이제 그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소개하는 말들이 뭐냐면, 무슨 의미였냐면, 메시아다라는 의미였어요. 메시아. 우리 유다 왕국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빌립이 말하기를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타당한 어떤 의심이었어요. 이 나다나엘의 말은.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는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어떤 대단한 인물이 나올 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람이 자라고 또 태어나고 자라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너무 변두리였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그런 뛰어난 인물들은 어디에 태어나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과 부의 중심지, 권력을 만들어줄 만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태어나야지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부와 권력이 이제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런 표상처럼 여겨지는 서울대, 그 다음에 의대 입학생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5분의 1이 강남 3구 출신이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남 3구가 어떤 곳이에요? 자녀 교육을 위한 부와 정보가 충분한 지역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은 곳이에요. 부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어떤 학교에 가기도 좋고 그런 직업을 선택하기가 좋은 거예요. 뭐 강남 3구에서 태어났다고 애들이 특별하게 더 똑똑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력과 부를 차지하기 더 쉽죠.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울산 뭐 대구 뭐 이런 데 태어난 서울 변두리 어디서 태어난, 경기도 어디서 태어난 뭐 서울 변두리, 아무리 날고 뛰어도 여러분들이 뭐 이재용 뭐 아들만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게 우리 조상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에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서울 중심이 요즘 우리의 모습인가라고 생각했더니만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조선 시대에도 양반들이 서울에 거주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낙향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뭐 안동에 있다가 가서 안동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어떻게든 하여튼간에 서울에 거주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왕이 있고 서울에 권력이 있는 거예요. 권력 옆에 있어야지 권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유다 왕국을 다시 영화롭게 할, 세상을 바꿀 메시아가 뭐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니면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좀 더 큰 도시, 좀 더 부와 권력이 집중된 어떤 그런 도시가 아니고 갈릴리의 촌구석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믿음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어떤 그 권력의 그런 계단을 넘어서는 게 더 힘든 시절이었을 거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이런 의미거든요. 믿음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촌구석 출신의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코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 유대 왕국을 강력하게 회복할 왕 같은 권력과 능력을 가질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던 곳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절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지 않을 거야, 절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을, 하나님이 오실 리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때와 장소가 언제 어디입니까? 내가 막 뭔가 범죄하고 있을 때, 내가 막 뭔가 악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떠올려지는 어떤 사건이 있으신가요?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리락, 계단이 막 있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거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 장면은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냐면 베델에서의 야곱의 꿈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다 그 내용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있는 야곱의 경험을 떠올리게 해요. 야곱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 형을 피해서 이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로 갑니다. 근데 친척이라고는 하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외삼촌에게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무슨 뭐 차를 몰고 가면 된다거나 아니면 뭐 티켓을 끊어서 뭐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면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위험한 길을 혼자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초래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그런 엄청난 인생의 위기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야곱이 뭐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뭐 행동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욕심대로 행동하다가 인생의 위기에 닥친 거예요. 우리도 자주 그러죠. 우리가 막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막 고난을 당하고 이런 거 별로 없죠. 내 욕심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막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인생의 나락 같은 때였어요. 막 집에서 도저히 거주할 수 없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불확실한 그런 어떤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근데 그때 꿈에서
하늘과 땅 사이의 층계를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이어져요. 예수님이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때와 장소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보호의 약속을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와 시간에 우리의 일상 속에 특별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불안과 근심의 보호를 약속하신 것처럼 또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셔서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특별하지 않은 우리, 자주 넘어지고 의심하고 또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막 삶에 고난도 당하고 위기에 처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과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별 볼 일 없는, 심지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소는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임재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큰 평화와 은총을 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 지루하고 힘들고 때때로 고난과 고통이 있고 또 불안과 근심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평화와 믿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 우리가 굉장히 경건해지고 거룩해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비루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지루하고 희망 없는 일상 속에 또 내가 막 머리를 굴리면서 내 욕심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았는데 그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대로 되기는커녕 점점 더 막 무거운 굴레를 지느라 지칠 때, 더 잘 되기를 바랬는데 더 힘들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보다 의심과 불신과 무관심이 가득할 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보호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대가 사라진 일상 속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와서 보라고 가르쳐요. 와서 보라고. 의심이 가득 찬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봐라. 그 요청에 응답하여서 의심스럽지만 발걸음을 옮겼던 예수께로 나아갔던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의심이 생기고 지치고 괴로울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임재를, 그 평화를, 그 믿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믿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할 때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생, 그 중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자주 하나님께 돌릴수록, 그렇게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언제 어느 때나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힘들고 지루한 삶 속에서 희망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평범한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평화를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대하십시오. 특별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특별하지 않은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시간과 장소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그런 요청에 응답하십시오. 와서 하나님을 볼 때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